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은혜의 보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압제가 너무 심하여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지금 저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이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이 80이 된 할아버지 모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그렇게 탄압받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모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그 모든 교육을 다 받으면서 뛰어난 지도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무술도 혼자서는 자기 민족을 구해낼 수가 없었고 그의 뛰어난 리더십도 자기 혼자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모세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푸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도 좀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탄압을 좀 해방시켜주면 좋겠지만은 애굽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떠한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 혼자 힘겹게 외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의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 외롭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외로움과 그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는 점점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속에서 모세는 참 실망과 또 하루하루가 절망과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탄압받고 있는 그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도 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거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탄압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다가 우연히 호렙산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타고 있으니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그 나무가 홀딱 타고 없어져야 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깡마르고 그리고 불에 타고 있는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고난의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은 맹렬한 불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힘든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고 계셨고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신은 주권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신발이 없는 사람은 종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지혜로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심전 전 혈기왕성하였던 그 모세의 그 모든 혈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참된 목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를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힘이 없는 자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가셨고 우리는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고 먼저 모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갔는지 없습니다. 모세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든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모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만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푸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람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야 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의 도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민족을 새롭게 할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잠들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안닫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타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그 사람 목자인 모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먼저 모세에게 내리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귀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서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한 은혜가 되는 사람과 가까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사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목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면 목사와도 가까워져야 하고 또 목사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말씀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셀에 속해 있다면 셀 리더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목자입니다.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400년이 넘게 준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모세를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된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해서 홀로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탄압받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웃남재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